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에서 가장 크다는 것은 우리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선지자 한 명을 뽑는다면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를 뽑을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아합 왕 우리가 잘 알죠.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합이. 그 가장 악한 왕의 시기에 활동했던 가장 훌륭한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 가장 큰 능력을 베푼 선지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악한 시절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나온 것이죠. 엘리야가 사르밧에 기거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모습을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가뭄이 이 북이스라엘을 닥쳤어요. 그래서 가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가뭄이 온 나라에 펼쳐지니 나라는 이제 온통 기근으로 또 여러가지 굶주림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중에 바로 바알과 이세벨,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자, 가뭄이 왔으면은 그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나의 가정에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이러한 경우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가뭄이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 대한 징계인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바알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응답이 없으니 이제 하다 이제 너무 지치고 이제 바알은 힘이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지 이제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빨리 이 가뭄을 끝내야겠다. 그래서 애타게 엘리야를 찾을 때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앞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엘리야는 아합과 백성 앞에 섭니다. 그래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 백성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백성들은 바알에 깊이 빠져 있어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죠. 바로 백성에게 바로 다가서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바알에 이제 백성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게 이야기했죠.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소집하소서. 그리고 나와 대결을 하게 하소서. 어디서?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바알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 되리라 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의 그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850이죠. 바로 갈멜산 위에 소집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한 사람이 그곳에 나갑니다. 850대 1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처럼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대결하겠으니 백성들은 보십시오 하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하시오. 그래서 그 850명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자기의 몸을 차야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부릅니다. 아세라를 부릅니다. 열심히 불렀지만
그들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바로 백성이 보는 앞에서 12돌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을 갖다가 그 또랑을 파괴하고 그 주변에 또랑이 있죠. 자, 또랑을 파괴하고 위에서부터 물을 갖다가 수북하게 부어서 물이 철철철철 그곳에 넘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누가 참 신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때 드디어 하늘에서 응답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쇠물을 태웁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무를 태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물을 하하고 그 돌마저 시커멓게 태워버렸으니 과연 누가 참 신인가요? 이러한 상황을 본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보았습니까? 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당장 저 바알의 선지자를 처단하십시오 라고 해서 850명의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다 처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승리요, 하나님 믿는 선지자의 승리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있던 아합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잠자리에서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참 이상한 걸 봤어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850명이 다 죽어버렸네 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자기가 믿는 종교가 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확하게 드러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만 죽이면은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죽이면 다 세상이 다 내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면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이 이처럼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국경을 넘어서 바로 남유다 지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 남유다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죠. 그곳까지 와서 그는 바로 이제 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엘리야의 외적인 심정, 첫째, 이세벨에게 겁을 먹고 도망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세벨이 무서웠으면. 두 번째, 자, 엘리야는요, 그 내적인 심정에 지금 어제 분명히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증거하였는데 이제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 그 상황을 목도했던 백성들이 봉기를 하여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을 무너뜨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엘리야는 바로 이제 두려움과 한숨이 그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하게 된 상황에서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는 이제 바로
도망자가 됐고요. 자기 서한을 그곳에 남겨둔 채 다시 광야길,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요, 하나님, 제 목숨 거두어 주세요 라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바로 기도하고 있어요. 제 목숨 이제 끝내주세요. 저 이제 더 이상 살 기력도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엘리야도 역시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잠이 들어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였다. 기력을 보충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불에 머물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할 네가 어찌하여 이곳까지 와서 머무르고 있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변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엘리야야, 고생했구나. 그래 내 사랑하는 자야, 고생했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너의 할 일을 알려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 오늘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죠.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할 일이 있다. 너의 할 일은 네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야,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엘리야야,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인물 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큰 이적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엄청나게 큰 기적을 지금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그의 성격은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성당원에 가입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열성당원 알죠? 바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민족운동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로마의 그런 충성하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도 뒤에서 막 찔러 죽이는 자객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러한 열심당원이 몇 명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그 특이한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한 열심당원인 그런 베드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 스승께서 이처럼 능력이 뛰어나시니 내가 스승님만 믿고 따라가면
이제 로마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 이제 우리 민족은 드디어 해방이 되겠구나라고 꿈에 부풀어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 꿈에 부풀어했던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고 바로 대제사장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들이 데려온 부하들에게 이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얼찌감치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문 밖에 서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지금 지쳐있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큰 능력을 보이셨던 스승님이 마음만 먹으면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왜 순순히 고초를 겪고 계시는지 베드로는 지금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을 지키던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추워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묻기를 너도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하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가 지나서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지적하자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그는 부인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에서 6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불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치닫고 계실 때 베드로는 그때 생각이 나죠.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다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지언정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눈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모르느냐? 네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네가 물에 빠져들고 있을 때 내 손으로 너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네가 몇 시간 전에 나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네가 극구 아니다 라고 했지만 정녕 지금 네가 나를 모른단 말이야.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느낀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보면 그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에게 이제는 마음에 자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는 자기 자신이 수제자였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가 다시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게 많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 두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험한 인생길을 걸어온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주저앉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라도 가겠다고 다짐하였던 젊은 날의 다짐은 어디 가고, 그때 그 목사님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그때 그 헌신했던 장로님은, 권사님은 그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에 익숙해 있죠. 처음에는 정장으로 예배 잘 드렸겠죠. 그러나 그 다음 어떻습니까?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립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에 그것마저 싫어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갔습니까? 들로 갔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라도 달려가겠다고 했던 그때의 그 언약은 어디 가고 이제 다 떠났냐라는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아이들은 속썩이고 다가오는 온갖 스트레스는 나를 병들게 만들고 삶이 너무 고단하여 기진맥진하여 지쳐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라. 여기에서 갑자기 바울이 등장하는데 왜 바울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바울은요, 바로 젊은 날에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이제 얼마나 심하였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였지만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하리라는 고백을 하며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돌보셨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창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정치가는 정치가 어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 문화가 어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인은 경제가 어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어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정치 현장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가면 해결될 것입니다.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제가 이루어질 때 바로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왜 이러냐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고통과 환난과 이 어려움이, 나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겪는 이 어려움과 이 슬픈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 듣지 않는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줄 믿습니다. 아멘. 간구하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가정과 경제와 성도의 길을 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고단한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꾸기 위하여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하여 일어서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할 공간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